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로 선생님의 말에 의심을 품지 않고 지도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면 가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마찰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의구심과 의심이 생기면 그 관계는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실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확신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신뢰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인생에 고난이 닥치건 어려움이 닥치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화가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기 인생에 닥친 좋은 일도 혹은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엄위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히브리어로 완전하여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십니까? 주의 일이 어쩌면 이렇게 완벽해서 나를 놀라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인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빈틈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주님의 일을 대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인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인생에 바다 같은 답답한 상황을 변하게 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강을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창이란 요단강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밟고 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즉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셨고 길이 없는 강물을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한 어려운 일들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시인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 완전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막 같은 어려운 길, 생명을 잃을 것 같은 답답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던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매 순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되다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강이 놓여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루심을 신뢰하며 야레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큰 고통을 주신 하나님도 아울러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고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큰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물에 걸리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허리에 짐이 있어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수치와 모욕을 매 순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묶어두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한 겁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러한 신앙이 가능했던 것은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바다가 놓여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강이 놓여 있을 때 강을 여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수치,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주실 것이고, 이런 고난도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찬양하고 고난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죄악을 부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주실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죄악을 부르는 일이고,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시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또한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깰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